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복음의 최종 목표를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즐거워해야 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합니까? 오늘 여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인들이 가는 지옥의 멸망길을 가야 될 죄인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의인이 되는 건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고를 해요. 예를 들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감옥에서 나오는 방법은 재판장이 무죄 땅땅땅 내리면 그 사람은 석방됩니다. 거긴 교도소장이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칭해주는 그 선포가 있을 때 우리가 법적으로 의로워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행동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의롭다 칭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방을 주장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하고 원수되었다는 것.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서 왕하고 원수됐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고통당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화목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과 죽음과 재앙을 만나야 될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 주시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마라톤 선수가 그 42km를 달릴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정말 그 몸이 비틀어지고 아프지만은 그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이 그 소망 때문에, 그리고 또 면류관을 쓰는 이 금메달을 따는 그 영광 때문에 참고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누릴 이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맹류관, 축복의 면류관을 쓰는 그것을 바라본 것이다. 자, 믿음, 은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죠.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이 거저받는 게 은혜죠. 자, 믿음으로 시작한 은혜의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 영광, 원래 창조됐던 하나님의 아들로 누렸던 영광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고 멀미도 나고 하는데
도리어 그 바람 때문에, 그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영광의 항구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또 도리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일은 허망한 추측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의롭고 똑똑하고 잘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대신 저주와 심판과 죽음을 당하신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다.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피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혈서를 써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벌레만 뜨면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살 만큼 너는 존귀한 존재고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표시로 이제 십자가상에서 피는 생명이죠. 그리고 혈서 아주 명세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가 경건하기 때문이 아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이 허망하거나 부끄러운 기대가 아니라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예수님의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는 표시로 혈서를 쓰듯이 인장을 찍듯이 도장을 찍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담의 범죄는 죄와 사망이 인류에게 왕노릇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보다 더욱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 회복시키신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 안에 왕노릇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왕노릇한다.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 마찬가지로 이 사망이라는 왕과 싸워서 이긴 사람은 이제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또 어떻게 보면 사망과 인생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사망을 가져왔어. 이 사망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해서 온 인류를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심지어는 그 위대한 내사제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나폴레옹까지라도 그가 무덤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 은혜와 또한 그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에 멈추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인류 시조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면 제2 아담의 신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 왕권을 장해서 땅에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것처럼 또한 다윗 왕에게 통치권을 주셔서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고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왕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왕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능력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이 열쇠를 사용하셨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온 선포를 통해서 맺고픈 사건이 있는가 간증해 봅시다. 자, 합당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 이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한 주간 지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혹은 선포를 통해서 맺고픈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도에서 응답받는 내용을 나누어 봅시다. 자, 이 선포,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이 기도, 정말 기도가 참 필요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 자, 천국 열쇠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기도입니다. 선포입니다. 간증, 찬양 등이 방법이 정해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열어야 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맺고프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그 1,000만 원을 11조에서 고추 농사 해갖고 1,000만 원을 11조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선포하라고 하는 명령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 그 구름도 많이 끼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고추가 그냥 다 썩고 그 병들고 그렇게 아주 그냥 그의 고추 농사가 아주 이렇게 지금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 일자부식이요.
근데 아주 단순하고, 근데 얼마나 놀라운 것은 성경 찬송가하고 성경을 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하고 찬송가는 어떻게 읽는데 다른 글씨는 거기 자기 집 주소나 이런 건 알지, 뭐 이름이나 알지, 다른 또 글은 또 모른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눈을 열어서 성경과 찬송을. 근데 이 믿음 좋은 그 검사님이 이제 막 고추가 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니 모든 고추 병 다 물러가고 고추가 잘 자랄지어다, 건강하게 자랄지어다, 계속 그렇게 명령 기도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병충해도 다 없어지고 얼마나 그 고추가 풍년이 됐는지 11조를 1억에 1,000만 원 했으니까 1억을 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좀 벌었는데 참 이 선포기도. 그래서 일자 무식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천국 열쇠를 사용한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제 비가 안 오면 비 오라고 기도도 하고, 또 비가 와서 공사하는데 어려움을 준다 그러면 그냥 비야 멈춰라 그러면 진짜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 아스팔트 공사를 하는데 아주 그 비가 와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아스팔트. 그래서 근데 아주 그 옆에까지 비구름이 왔는데 기도했더니 비구름이 멈추고 그쪽 이후에는 아스팔트 공사를 무사히 잘 마치고, 또 우리 그 센터 거기도 아스팔트인데 거기까지도 비가 안 와서 무사히 잘 마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우리가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주님이 주되어 오셨던 구원의 과정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속사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흘러가야 될 대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 구원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가족,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또 이웃, 동네 사람도 구원받고, 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고, 또 마지막에는 만물까지 복을 받게 해야 된다는. 자, 만물. 자, 이 에베소서 4장 9절에 보면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요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자,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로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 이렇게 참 피폐해져서 농사짓기가 어려운, 그래서 땀을 흘려야 사는 이런 세계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2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사람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땅도 복을 받고 만물까지라도 충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만물, 자연세계까지 흘러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만물이 채워지는 것이 역사의 종말이다. 만물이 교회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또 우리가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이나 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향력을 미쳐서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들이 우리 잘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자, 안식일의 은혜가 이방인과 고자이까지 흘러가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구속사의 흐름이 지경을 넓혀서 만물에게까지 가야 되고 온 천하에까지 다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게 되면 만물이 그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그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하여튼, 우리 그 농사지에 보면, 한 3년 동안 한 2년은 흉년되는 것 같아요. 비가 안 오고, 뭐 어떻게 벌레가, 병충해가 물고, 그래서 그냥, 날 그냥, 그래서 한 해가 풍년 들면 그냥, 한 2년 비쳤던 걸 갚고, 정말 그, 가난한 시절을 많이 우리가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영국, 카나다, 호주 선교사님들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상들, 귀신들 다 우리가 버리고 참 신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복의 근원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 복을 주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세상에 가난한 필리핀에서 원조해서 장충체육관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도 6.25 전쟁에 참전했을 정도로 남의 도움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이 거지의 나라가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이제 1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산기도하고 또 철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되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한 70년간에 하여튼 뭐 흉년 들었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태풍이 오기는 오지만 한쪽에 뭐 과일이나 떨어지고 피해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쌀이 나무 들어가서 이제 수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북한 한번 봅시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북한에 일어났어요. 그때는 우리 그 임균원 권사님이라고 이북에 살다 오는 권사님이 얘기하는데 아주 그냥 이 옥수수, 이 강냉이가 이 팔뚝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풍성하고 이북이 그렇게 땅이 기름지고 하여튼 1970년 저까지도 이북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어요. 심지어는 그전은 일본보다 더 잘 살았어. 그렇게 복을 받은 나라였는데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또 쫓아내고 교회를 문 닫고 또 그렇게 부시고 해서 그 대신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을 세워서 수만 개를 세워서 우상을 섬기고 함으로 그들은 계속 비가 오는데 그 이북에서 오는 어떤 탈북자 목사님 그 얘기를 하더라고. 희한하게 그 일기예보 그 10년치를 이렇게 보니까 아니 태풍 올 때는 비가 오잖아요. 근데 38선 밑에까지만 태풍이 오고 그 위에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고 뭐 전 국민이 그냥 뭐 그렇게 농사를 지어도 이게 비가 안 왔어. 아무리 걸음을 많이 좀 못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늘 그냥 그 흉년이어서 쌀이 모자라서 지금도 쌀밥, 이밥, 쌀밥에 고깃국 주는 것을 이 나라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우리는 쌀밥 먹고 쌀을 먹기 싫어서 안 먹고 다른 뭐 국수를 먹고 그러잖아요.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그렇게 북한과 남한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사람만 저주를 받냐 땅도 저주를 받아. 자 어느 때는 그냥 또 뭐요 그냥 갑자기 그냥 그 홍수 태풍이 불어갖고 아주 그냥 그냥 산의 나무를 다 그냥 잘라서 땔감으로 뗐기 때문에 그냥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황토 흙과 물이 논과 밭을 다 해서 그냥 망쳐버리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나라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도 복을 주셔서 이제 만물이 충만케 하신대. 반대로 도적질하고 멸망시켜 이 원수마귀 사탄을 섬기는 이런 나라들은 도리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땅을
명령하고 기도해서 하늘의 축복을 땅에 내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21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라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들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복음 알약 하루에 3번씩 한번 선포해 보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해질 때, 자, 우리 선포합니다. 사탄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너는 내게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한다. 나는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이다. 사탄아, 나는 너를 이미 이겼다. 왜냐고? 나는 십자가 보혈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내 안에 계신 그분, 이 세상을 정보가 더 크고 너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주님,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과 주의 영이 나를 안위하기 때문입니다. 압제와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이며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여호와의 은이 어떤 위협도 칼도 나를 대적하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엽사이가 마르지 않은 같이 내 형사가 다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길에는 생명망이 있고 사망은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행사에는 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고난과 연단 후에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이제 선포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은혜와 복이 넘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농사 모든 곳에서 기도와 선포로 모든 저주와 괴로움은 다 떠나가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과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